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위가 든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에 대해서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2차례나 시도를 하고 또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싸우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집에 사람을 보내서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황무지에 3,000명이 군사를 데려가서 샅샅이 수색하는 것은 정말 꼼짝없이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사울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옷자락만 뱄는데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정당방위잖아요. 이 사울을 죽여도 이 다윗은 정말 잘못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느냐, 죽이지 않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언가? 어떻게 이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꼭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할 때 결국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결국 성도들을 혼란케 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왜 금했으며 또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다윗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바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해석을 이 확실히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 지역으로 이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비멜렉은 이 사라는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누이 동생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자기 후궁으로 맞으려고 사라를 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너 이 사라를 돌려보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때 그때 그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집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이고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별된 자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면 7절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이렇게 구별된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렬히 비난했던 이 미리암을 징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려는 자,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고라. 이들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 보면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모세를 치는 것,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불량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엘리사를 막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요 대머리 하고 막 상당히 저는 뭐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근데 엘리사는 아주 완전히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상당히 곤란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4절로 15절 보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울을 자기가 직접 해야지 않으냐 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그는 절대로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던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영적 질서를 철저히 존중한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이 직분자들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인 걸 믿으셔야죠.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음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업장에서 같이 장사를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를
함부로 헤아려거나 함부로 비방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비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예?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세상에서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는 것처럼, 엘리사를 보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 어느 만큼 귀하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단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리고 성도들이 이마만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예? 교회를 서로 비방하거나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서로 비방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예?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요, 같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교회를 서로 싸우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서로 대적하고,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특히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의 직분을 주셔서 쓰시는 종들이 있다면, 이게 다 직분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 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예?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기름을 부음 받은 이 사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도울 수 있을 때 그 돕는 것을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을 해하거나 대적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사역하면서 정말 이러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또 정말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항상 서로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소중한 그 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특히 성도들끼리는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그것을 대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해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심판 받도록 맡겼어요. 그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내가 대적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돼서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